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특별히 행복한 자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복 중에 복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내적 치유에 대한 연결된 말씀으로 자아 혼을 깨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지요. 자,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이게 자아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이 혼에서 마음 생각 혼에서 우리 인격에서 지정의 인격에서 뭘 한다 했습니까? 영과 혼이 싸웁니다. 혼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혼에 쏙 들어오면요, 이 영이 우리 영 속에 부합이 되거나 아니면 육신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 수도 있고 육신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 이 새 사람하고 옛 사람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이 두 사람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공존합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이 두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 싸우는 투쟁장입니다. 어디가요?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이기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이 거듭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늘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옛사람이 죽어야 행복해요. 죽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옛사람이 무엇이다고요? 자아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세례받아라 이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서 이제 제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은 우리 따라다니면서 우리 따라다니면서 이 자아를 깨뜨리려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켜내지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가 위험합니다. 무슨 그 광야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불뱀이고 떼약볕에 뭐 그늘이 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를 만나야만 물이 있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이끌어옵니다. 이 위험한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물이 없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자아는 뭐냐면 태어날 때에 가지고 온 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혼, 이 자아로 사는 삶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아 생명으로, 내 옛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광야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면서 인간적인 안목, 어떤 정욕적인 안목, 세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다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일하십니다. 이걸 꺾기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은 이거 우리 따라다니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도 애를 엄청 쓰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면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이 뜻을 몰라.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하려고요? 교만 꺾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는 사인인 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이 있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탁탁 주셔가지고 재물 얻는 그것도 이 재물 얻었다 네가 말하지 마라. 내가 똑똑해갖고 이 재물 얻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교만한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 하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교만 꺾습니다. 내 생각, 내 자아로 말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암묵적이고 세상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다니면서 교만 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길 수 있으면 자혼을 깨뜨리지 마시고 옛사람 죽이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하나님 이길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무슨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고 이 생각이 벌써 달라요. 이 생각부터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혼을 깨뜨리는 것이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혼에서 이거 영적 전쟁이가 깨뜨려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영혼은 돌에 지금 사람들한테 돌에 막 맞고 있는데 스데반의 그 영혼은 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깊은 주님 속으로 싹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가 나는 지금 돌을 맞고 막 육신은 돌을 맞고 있는데 돌을 맞고 있을 때에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계신 그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의 깊은 하늘나라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면 하늘문이 이렇게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가 깨어질 때에 정말로 신령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에게처럼. 할렐루야. 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신령한 문은 열려지고 하늘의 깊은 세계가 나타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을 죽인 이 돌을 오늘도 우리가 맞고 있지요. 스데반의 돌이 지금 막 우리 몸으로 탁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막 아파요. 스데반의 돌을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던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와, 할렐루야. 돌을 뭐 때문에 던져요? 옛사람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도록 돌을 던지고 있는 줄 깨달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신령한 정말로 영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올 때 우리는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이 비밀의 하나님 뜻을 알면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지금 부서져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투쟁장이 어디라 했습니까? 마음, 마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생활 잘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옛 사람은 그와 반대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사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 사람을 깨뜨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냐면요, 불안하고 뭔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고 좀 뭔가 불만족하고 뭔가 모르는 우리 마음 안에 자꾸 갈등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막 불만이 일어나고 막 이유가 자꾸 나오고 내 이유가 자꾸 나오고 그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깨고 죽이는 법이 있어요. 뭐 한 7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깹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에, 이때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죽고 옛사람을 죽이고 혼을 깨는 이 비밀의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이것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도 이 혼적인 것을 깰 수 있습니다. 아멘. 축사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서로 우리가 이 자아가 안 죽어가고 뭔가 뾰족뾰족 티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킵니다. 사람 사이에서 연단을 시키는데 그 연단을 안 받고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그거 해나 가지고 또 가서 그 교회 가서 똑같은 그 행사 똑같이 합니다. 왜? 원인은 어디에 있는데요? 자기 혼이 안 깨어지고 자기 자아가 안 죽어서 오는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그걸 안 깼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복적인 거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반복했으면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왜 오는지 물어보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저에게 사역할 때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뭐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끄셨다라는 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간증하려고 오늘 설교만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도록 이 장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서 깨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로 내 탓이다, 내 문제가 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뭔가 모르는 자아로 뭔가 혼이 안 껴져서
나타나는, 혼이 안 껴져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만이다. 자아가 안 껴져서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내 뜻이 뭔가 나타나는 이것이 전부 교만입니다. 아멘. 교만이 무엇이다고요? 자기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 교만이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경이 계속적으로 뭔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자아 깨려고, 우리의 혼을 깨려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거든요. 혼이 안 껴지는 이것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혼이 껴지면 신령한 사람으로 영이 확 성장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성장을 멈추지요. 그러나 영은 안 그래요. 영의 신령한 세계는요, 어마어마무시하게 넓고 깊고 높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말씀 조금 영의 사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아주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는 기본 베이스도 안 돼 있어요. 영의 사람의 기본 베이스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 음성을 들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듣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막 거의 90%라 저는 봅니다. 그 단계, 영의 음성 듣는 단계가요, 5단계까지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가서, 근데 우리는 제 자신도 내가 1단계에서 아직 빌빌빌빌 메고 있는 상태거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 왜? 생각이,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년 전에 그 권사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한 그 변화 없는 그 삶은요, 영적 성장이 멈추어진 상태라 보면 됩니다. 그럼 영적 성장이 멈춰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은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들어도 보통 병이 든 거 아니에요. 정말 안병이 들었어요. 이 안병, 영적 안병 치유를 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부 그 팽색을 고쳐도 못 고치는 그 병자들이 연못가에 다 누워 있습니다. 하마 그 성령이 동할 때에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니까, 그런 낫고자 하는, 우리 영적으로도 낫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나는 잘한다, 난 잘하고 있다, 난 영적 병 안 들었다, 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잘 보시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을 살아가는지, 이걸 잘 보면서 자기의 영적 병 상태를 진단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보면 안병이 다 걸렸어요. 문둥병이 다 걸렸어요. 안병보다 더 문둥병이 더 지독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요, 이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은 내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영이 지금 엄청 죽어서 지금 지물을 지지지지 흘리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이 통증에 감각이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이게 성숙해지는 방법은 믿음이 성장되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은요, 성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행함 있는 믿음을 정말 행합니다. 그리고요, 이 행함 있는 믿음 속에서
거룩한 습성들이 삶 속에 나옵니다. 순종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나오고 가난한 자를 보면 돌봐주고 싶고 자기 절제도 일어나고 은혜 속에 있게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기도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씀을 또 인내로 이루는 이런 것을 인내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끊임없는 훈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거룩한 습성의 모습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아야 할까? 내가 그렇게 주중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데도 왜 변화가 되지 않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 변화가 되지 않고 교회 가면 좀 변화된 것 같고 교회 문 밖을 탁 나가는 순간 또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왜 변화가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한 것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아 처리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속에 타고난 혼이 있어요. 이 타고난 혼이 자아입니다. 타고난 이 혼이 옛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타고난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타고난 혼이, 따라해 봅시다. 타고난 혼이 자아다. 이걸 3번 반복합시다. 타고난 혼이 자아다. 타고난 혼이 자아다. 타고난 혼이 자아다. 그 자아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꽉 차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자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지식, 이 감정, 이 의지가 막 나오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치유가 일어나면 지식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어서 마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계속 동한다라는 그거는요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인입니다. 내 혼을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 자아 타고난 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고통입니다. 자아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이 자아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자아가 안 깨뜨려지니까 우리의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없게 방해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거듭남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계속 이 혼의 거듭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혼의 거듭남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자꾸 없앴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은 주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인정을 받도록 해라. 사람 인정받도록 하지 마라. 뭐 목회 크게 해가지고 뭐 인정받을 기라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라. 나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내 영혼 속에서 막 옛날 요 앞전에 눈물이 막 나는데 요새는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거요 조금 내가 누리는 거는 잠시 누리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은 어마어마무시합니다. 난 그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땅의 축복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영생하는 천국에서의 내 그 복을 정말 최고로 받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난 그 복이 받고 싶어요. 그걸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오늘도 움직이는 뭐가 있다 싶으면 막 깨뜨려냅니다. 죽입니다.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내 자기 부인은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은요, 불붙는 심령이 딱 됩니다. 불붙는 심령이 또 되면 자기 부인이 돼요.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이 자기 부인을, 자아를, 혼을 잘 깨뜨릴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 불을 막 붙여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러 오면 불 붙어서 막 이 혼을 잘 깰 수 있도록 이런 교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진리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혼을 제대로 깨뜨려. 우리 교회 와서 막 월요일날 치유하러 오지요. 그 사람들요, 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와서 은혜는 받지만 조금은 되지만 이 환경이 안 되면은요, 교회 환경이 복음의 진리로 정확하지 않고 정말로 불이 붙은 정말 뜨거운 교회가 아니면은요, 원위치 되도록 합니다. 어려워요, 그거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고 정말로 여러분이 내 한 몸이라도 와서 교회 와서 막 기도 불 붙이는데 동력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항상 교회 오면 막 뜨거워가고 막 누구든지 오면은 귀신 들린 자 손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쫙 떠나가고 혼에 묶여서 아직까지 혼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오면요, 팍팍 깨주고 이런 교회 환경이 너무도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요 무진장이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를 쓰며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런 뜻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막 동력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막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이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가서 헌신하자. 기도로 헌신하자. 시간 날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가 나와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혼이 안 죽어가고 막 자기 식대로 전부 다 이 갈갈이 다 찢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지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팍 깨부십니다. 뭐를 깨부신다고요? 자, 혼 깨부십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예레미야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막 성령에 불이 붙어서 심령이 불이 붙으니까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거슬려지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기가 너무도 싫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바른 말씀 전하면요 사람들은 이 혼이 듣기 싫어합니다. 혼이 듣기 싫어합니다. 막 거슬리니까 예레미야를 어쩝니까? 잡아다가 막 때리고 구타를 시키고 또 물 없는 그 우물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제사장 바스후울도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20장에 그거 보니까 예레미야를 막 때립니다. 선지자를 때리고 목에다가 이 뭐 나무 꼬랑을 세워 가지고 쳐 넣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에 대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때리고 막 물에도 빠졌고 막 목을 매가지고 막 가다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예레미야 20장 9절에 봐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불붙는 마음 심령이 되면은요 자아를 깨뜨려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확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어지면 성령에 정말 쏙 불이 붙어야 돼요. 이 쏙 불이 붙어지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데 왜 내가 그 손해볼 짓을 내가 왜 할 거예요? 왜 그 장만한 것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이기심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을 딱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지고 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귀신 들린 자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이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아를 깨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깰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결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자아적인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어서 이 자아를 좀 깨뜨려 달라고 막 맨날 하나님이 하시라고 막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령을 쫓아, 이 말은요,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가되, 쫓아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 의지도 쫓아 부합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아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라 이러지.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사망,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네 육신대로 네 생각대로 끌리는 대로 맨날 살면 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영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아멘. 이 혼적인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이 혼적인 것이 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를 하니까 안정감이 없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혼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갑니다. 우리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혼적인 것이 왜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은요, 영적인 이 새 사람, 이 속 사람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거듭나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혼이 계속 둘러서서 가로막고 못 나오라는 게, 복음의 영광이, 이 성령의 영광이 우리 영에서부터 혼을 치고 육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이 자아다라는 것입니다. 자아. 이 영적인 이 속 사람이 혼적인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막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만이 또 내 이 속 사람, 내 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갈 때에 우리의 이 자아, 이 혼을 정말 깨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쫙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님께는. 그래서 부르짖고 성령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이 성령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그 사람이 깨어지는가 하면은요, 첫째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에서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 데에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없어요. 3절에서 9절 없습니까?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 들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복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복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환경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깨는 데에 중요한 것이 첫째는 환경이랬습니다. 환경이 봐보세요. 씨, 말씀의 씨가 옥토밭에 탁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환경일 때 그렇게 된다는. 그런데 가시밭 떨기에 길가밭 돌짝밭에는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지요.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환경, 기도하는 환경, 성령이 충만한 환경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잘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에 이 영속된 이 사건들은요,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환경은요, 우리 환경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는 이 환경 속에서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를 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보고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고요. 제가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자아를 깨려고. 네 자아 깨려고 이 환경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바울이 감사하랬지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주신 줄 믿고요, 감사함으로 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내 그 사람을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아직도 깨어지지 아니한 이 그 사람을 깨려고, 덜 깨어진 이걸 깨려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 뒤에, 문제 뒤에 성령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환경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정말로 파도 타듯이 즐기고 가야 돼요. 파도 타듯이 즐기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이 환경의 연단과 이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는데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통해서 연단과 고통은 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손길인 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구나. 사랑의 손길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를 안 깨면 천국 못 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이 환경을 주셨고 이 고통을 주셔서 연단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아적인 생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아적인 생각. 이 자아적인, 오늘 영어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 자아적인 생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이거 오늘 못 깨달으면 안 돼요. 타고난 혼이 자아인데 자아적인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벨탑이 높아가 저 하늘 꼭대기를 치솟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을 열었어.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아적인 생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자아적인 생각이 교만이다. 자아적인 생각이 교만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맨날 살아가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마귀 생각인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갖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 내 자혼적인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확 주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이 훈련, 이게 자아 깨뜨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가 아니고 전 인류 역사에 가장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봐보세요. 그 신상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신 신상에 머리는 금이고 이게는 은이고 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금 신상은 누구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대단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최고의 자기의 영광을 가진 그 무대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가 바벨론을 건설해 가지고 왕궁을 왕뜰을 거닐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 권세, 이 도성을 건설하게 하고 자기의 그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생각을 막 말로 지가 똑똑하고 잘 나가고 이래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권력, 권세, 영화, 부귀를 누리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고 소처럼 물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은 모습으로 살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봐보세요. 4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친 사람이지. 바로 짐승같이 살한 거지. 그 대단한 금으로 표현할 정도로 세계 인류 역사에 금으로 표현되어진 엄청난 부귀 영광을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요 7년 동안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서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이렇게 돼서 짐승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교만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엄청난 부귀 영화가 지금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무너뜨리면 싹 다 무너집니다. 말라고 내 교만이 올라오면, 내 자아에 이 교만이 있으면은요, 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거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 37절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4장 37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다, 짐승같이 살도록 7년 동안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 혼의 생각이, 혼이 자아입니다. 아니 자아가 교만입니다. 타고난 옛사람, 그것이 교만입니다. 옛사람대로 사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금방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를요, 금방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 이렇게 교만이 나타나면 하나님 박싹 짐승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 깨닫도록 합니다. 그 뭐 때문에요? 이 혼을 깨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방 왕이지만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세히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런 이 역사,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환경, 고난 환경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이렇게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혼을 깨뜨리라는 거죠. 혼 그것 때문에 교만하니까 혼을 깨뜨리는, 자아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 하나님 일 안 하는 것에도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다 계시고 있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주여, 그 환경에 매이면 안 돼요. 환경에 매이지 말고 이 환경을요 그냥 즐기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고 뭘 하면서 나를 다루고 있으니까 내 혼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그 손길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혼, 내 자아를 깨뜨리면서 딱 누리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아를 깨뜨릴 때에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자아를 깨뜨릴 때 환경이 중요하댔지요. 그다음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기도와 말씀과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깨어지게 합니다.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 열매가 절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제를 해야 되죠.
이 혼이 안 깨어진 사람은 절제가 안 돼요. 그 깨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깨어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아직 손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손 보면 겁납니다. 하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손 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을 깊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불평,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것이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안 부셔진 거죠. 전혀 안 부셔진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구출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이거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아직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피 근처도 못 간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 근처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전혀 안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깹니다.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그 환경은 그냥 깨달을 것이 없으면 이제 물러가게 되겠지요. 예. 이 비밀을 알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집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뭐를 잘못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번 주 제가 최진영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에요 성령님 많이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간증을 시켜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약간 구역질이 팍 올라오더라고. 구역질이 팍 올라오면서 또 네 자아가 살아있다 이가 봐라. 하나님만 너는 나만 나의 인정을 받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데 뭘 또 그런 방법을 써갖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부흥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혼적인 생각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 왜냐면 부흥이 안 돼도 되고 막 사람이 작아도 되고 하나님 그냥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천국 가도록 내 사명이 그것이니까 잘 이끌고 가면 된다. 참 편안했어요.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사람을 더 보내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뒤에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느냐. 너는 네 자아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영광이 네 삶 속에 못 나오고 있는 이거를 애타게 여기고 그거를 깨뜨려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팍 터져 나오도록 해라. 할렐루야. 네 자아를 깨라. 네 혼을 깨라. 네 타고난 그 옛사람, 타고난 그 옛 자아를 깨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교만하지 말고 내 능력 믿어라. 사람 믿지 마라. 똑똑한 사람도 믿지 말고 돈 있는 사람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너는 나에게만 인정받아라. 이거예요. 이거. 내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혼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2주간에 걸쳐서 혼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잘 정리하셔서 정말로 자아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릴 때에
또한 분리시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분리는 우리의 영과 혼을 누가 분리시켜 줍니까? 말씀이 분리시켜 줍니다. 그 말씀 딱 들을 때에 영과 혼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개고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딱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고 물리치고 거기에 복종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되고 믿어 복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